23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떨리고 있어요.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렇게 침례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떨리는 일인가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인사를 드렸듯이 우리 몇몇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되고 또 행복한 안식이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가정이 저희들을 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제 어린이날 행사에 처음 오셨던 가족인데요. 우리 황모세 집사님의 직장 동료되는 김효배 선생님 가족입니다. 우리 잠깐 내 가족 일어나셔서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성함을 좀 말씀드리면 김효배, 주영환, 예솔이, 다솔이, 호연이 이렇게 다섯 가족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저희의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 절에서 뵙고 또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천국까지 이르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지난주죠. 이번 주 말고 지난주네요. 재림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없었지만 참 귀한 시간이었고 쉬기도 했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참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야유회를 가졌어요. 체육대회를 가지는 그러한 순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충청학교 행정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어제에는 어린이날 행사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참 귀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침례식을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참 귀한 행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건축표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흰색 글씨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 검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로 하나되다. 한 마음 한 뜻 모아 교회 한다 이룩하자.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로 하나되다. 한 마음 한 뜻 모아 교회 한다 이룩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구호, 우리 기도에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드린 건축 헌금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4월 15일 날 두 분이 35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4월 22일에는 6분이 107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리셨고요. 지난주 4월 29일에는 3분이 58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적은 금액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건축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고 또 완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상가 교회 건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지 않고 또 이렇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대로 또 그러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홀수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시는 선생님을 졸라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것들을 강하고 할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이르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도대체 어떻게 거듭났다 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자였고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유대 나라의 국회인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당대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렵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부자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저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부자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열성이 있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민족주의, 세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나이가 많이 들었고 부자였지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아주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에다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칭해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당시 유대의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동안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은 단 71명으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국회입니까? 근데 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자이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었으니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그에게 있는 걱정이란 나라 걱정, 그 다음에 민족 걱정, 그 다음에 교회 걱정이었어요. 나라는 이교국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민족은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타락하고 변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와 예배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교회의 종교의 개혁과 변혁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적 또 종교적 지도자들이 상인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어요. 그저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날도 성전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선생이 손에 노끈을 들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데 명성과 체면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요? 한 젊은 선생이 들어와서는 그들을 다 내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이든 부자였고 국회의원이었고 또한 종교적 지도자였던 아주 나이가 지긋하게 든 분이 이제 갓 30이 넘은 젊은 선생,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잘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 예수라는 선생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현재 이 나라가 당면한 국제적 문제, 로마의 압제, 종교적 문제, 종교의 타락과 개혁의 필요성, 민족적 문제, 가난과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저지할까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 찾아갑니까? 밤에 찾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밤에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밤은 쉬는 시간이었고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누군가를 찾아간다면 그 사람을 깨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온 가족을 깨우게 되고 그 가족과 함께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깨우게 되는 아주 온통 소란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만큼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 이 젊은 선생, 혹 메시아일 수도 있는 이 선생과 더불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랍비는 유대말로 선생님입니다. 나이 지긋하게 드신 이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보십시다. 돈이 필요하면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사내들인 회원이고 바리새인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한번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백성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함께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여, 당신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서 듣고 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타공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고 있는 걱정이란 나라 걱정이고 민족 걱정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걱정이 나야. 내 자신이나 걱정이야. 너가 이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당신은 뭐 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다 이렇게 아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23절 제가 읽고 24절 읽어주십시오.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도 모르고 있던 필요를 누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김동혁 선생님과 김범열 선생님의 상황이 저는 니고데모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다 70세가 넘으셨어요. 나이가 다 지긋하게 드셨습니다. 사회에서 은퇴를 다 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일을 다 이루셨고
가족을 잘 건사하셨으며 이제는 노년의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해요? 예, 이 두 분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두 분이 그 거듭남을 위하여 이곳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의 고백과 침례의 예식을 통하여 진정한 거듭남과 천국의 약속이 두 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펄쩍 뛰었어요.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선생이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번의 거듭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거듭남이 있었고 성년식을 하면 그들이 거듭났다는 표현을 썼고 그들이 결혼을 하면 거듭났다는 표현을 썼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면 거듭났다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면 또 거듭났다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러 온 것입니다. 거듭날 만큼 다 거듭나서 이제는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에만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듭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과 같이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이기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마. 니고데모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회원인 것은 육으로 이룬 것입니다. 죄 가운데 이룬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육 가운데 이룬 것은 다 죄 가운데 이룬 것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곳에는 당신의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 된 것이 공로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선생 된 것이 공로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관원이 된 것이 공로가 될 수 없고 당신이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물로 태어나는 예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지네. 짧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6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였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죽는다 죄의 그리스도를 하게 하였나니.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침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침례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듯이 침례는 우리 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세례는 이 정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침례가 굳이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침례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침례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죽은 자처럼 장사 지내는 데서 침례는 끝나지 않습니다. 침례는 뭐로 완성이 됩니까? 예, 물에서 올라옴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는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해보셨죠? 해외여행 하실 때 다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은 입국 절차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떠시던가요? 입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그 나라에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없겠는가 판단이 될 때만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여러분이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입국 절차 받아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던가요? 네, 간단합니다. 아주 여권 확인하고 도장 하나 찍고 그냥 여러분이 들어오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때 입국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소합니다. 여러분의 신분만을 확인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렇게 천국 시민이 되는 절차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절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는 귀한 예식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두 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침례 후보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혁 선생님 잠깐 일어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지영 집사님도 같이 일어서셔도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동혁 선생님은 1944년 10월 22일에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신앙은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고요. 중간에 어머니가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인 한양대 다닐 시절에 총장님의 영향으로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양대를 졸업하시고 한양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총장님의 영향으로 신앙이 유지되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 근무하시던 시절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신앙에 아주 열정이셔서 충신교회의 권사님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원지영 집사님은 시어머니가 열정이시니까 어떻게 되셨겠어요? 네, 교회에 끌려다니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열정인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보필하면서 신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잠시 이주를 하셔서 미국에서 사시다가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지영 집사님이 아토피가 심하셨습니다. 아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진물이 흐르고 아팠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시다가 베델 수양원을 아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이 나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이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동혁 선생님은 원지영 집사님의 침례 받으시는 모습과 베델 수양원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하여 아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받지 않으셨어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김동혁 선생님이 병환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원지영 집사님도 어느 정도 후에 신앙을 떠나 살게 되셨어요. 그런데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김동혁 선생님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가장 큰 생각이었습니다. 원지영 집사님이 먼저 교회로 오시고 저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김동혁 선생님을 자주 찾아뵙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오늘 그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올바른 형식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번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장암 수술까지 받으셔서 지금은 사실 침례 예식을 진행하기는 참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신앙 고백의 형태로 김동혁 선생님의 침례 예식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범열 성도님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범열 성도님 잠깐 인사 좀 해주실까요? 김범열 성도님은 1951년 6월 21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상주에서는 태어나시기만 했지 자라나시고 주로 생활하신 곳은 서울이십니다. 축산을 전공하셨고요. 산후회사에 근무하시다가 또 이제 부동산의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세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김범열 성도님을 처음 뵐 때는 싱글인 줄 알았어요. 이제 부인을 여의었거나 이러한 상태인 줄 알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혼을 하셨고 이미 이제 가족이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분이셨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50년을 피운 담배를 끊으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저녁에 자주 나가서 술을 드실 텐데 요새는 술도 다 끊으시고 집으로 자주 들어오셔서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아주 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김연아 집사님하고 김범열 성도님하고 같은 일을 하세요. 부동산 일을 하십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식사를 하시는데 김연아 집사님이 술도 안 드시고 음식도 가려 드시는 것이 누구 같아요? 재림교회 같아요. 이 김범열 성도님이 어렸을 때 재림교회를 잠깐 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삼촌을 따라서 잠깐 다녔던 그 기억에 김연아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 누구 같다? 재림교회인 것 같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재림교회 발을 다시 들이게 되셨고 집사님이 참 많이 이끌어 주셨고 또 집사님을 통하여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이 작은아버지 삼촌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재림교회에 김상태 목사님과도 연결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뵀을 때는 김범열 성도님이 신앙을 시작하실 수 있을까?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저희 걱정은 우려가 되었고 안식일 날만 출석하시다가 이제는 언제까지? 금요일 예배까지 참석하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따님의 아기들 아픈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뇌,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했고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는 생각도 드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오늘 들어오실 때 침례를 받으실 분이 스스로 꽃다발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누가 주신 꽃다발이에요? 식구가. 네, 사모님이 주신 꽃다발이에요. 근데 사모님하고 이제 가족들은 다 천주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 방문 오시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조금 강하게 됐는데 오늘 뭘 주신 거예요? 침례 받으신다고? 네, 꽃다발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귀한 침례 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있다가 또 두 분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두 분을 위해서 침례 시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네. 아멘. 당신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하는 생애를 사시겠습니까? 네. 아멘. 당신은 재림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중히 여기며 복음 사업을 위하여 11조와 각종 헌금을 즐겨 드리시겠습니까? 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제7일을 안식일로 신실히 지키시겠습니까? 네. 아멘. 당신은 진리에 굳게 서며 절제 원칙을 따라 생활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당신은 믿음을 나누어주는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끝까지 충성할 것을 굳게 결심하십니까? 네. 두 분의 결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봉경 성도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김동혁 선생님의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하시는 신앙 고백으로 저희들이 예식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무선 마이크 좀 하나 김동혁 선생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침례식에 오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까 목사님의 말씀하셔야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쓴 것을 무한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이것은 오늘 침례식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품으로 제가 한 발짝 들어가는 것 아주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